할렐루야.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노인이 성읍 거리에서 광장 사거리에서 유숙할 곳을 기다리던 레인과 그의 가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종일토록 노동에 시달리느라 일하느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여러분 노동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은 사람이 여러분 하루 종일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면 아마 심신이 다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여름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죠. 짜증나요. 누가 옆에서 말만 걸어도 그냥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또 시비 걸면 그냥 내게서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툭툭 튀어나가는 것들 우리가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노인은 그런 피곤함 가운데서도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를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이 레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노인으로부터 그날 밤을 지낼 수 있는 거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는요? 어디에는? 그 땅에는 베들레헴. 그런데 기구하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유숙하기 위해서 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 서성거리고 있다라면 가서 유대인들이라면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십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오늘 저녁 하루를 잠을 기거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하고 데리고 와서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이것이 어찌 보면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마 이 레인도 여기서 서성거리다 보면 누구든지 만나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서성거렸는데 어느 누구도 가자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자라고 하는 말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이미 이 사람은 거기 서성거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만나는 사람이 우리 집 갑시다. 가서 내가 재워드릴게요. 먹을 것도 제공해 드릴게요. 이 짐승들에게도 먹일 것을 우리가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주위의 나그네들을 돌보고 나그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요, 교회도 우리들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이걸 주면 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쓸까, 뭐 사 먹을까, 혹시 술 마시진 않을까, 담배 사서 피우지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하시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그네가 되어서 오신 분들에게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주세요. 저기 뒤에다 뒀잖아요. 저것은 할 수 있잖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라 가면 내 것 내놓기는 힘들어도 저거 놔뒀잖아. 저거 빼서 주기는 쉽잖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갑에 항상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마련해서 거기다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1,000원짜리라든지 5,000원짜리라든지 10,000원짜리라든지 넣어가지고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노인분들이나 정말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말 없이 빼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될까요? 멋있는 그리스도는 아니세요? 나만 살기 위해서, 나만 먹고 나만 살기 위해서 내 집에 통장에는 돈이 이렇게 많고 우리 집에는 금덩어리가 이렇게 많고 그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잖아. 또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작은 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작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야지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 행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돕자라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100만 원, 1000만 원 내놓겠어요? 이번에 포항에 우리가 흰남노 구제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그 목사님의 전화가 와가지고 그 양무리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먼저 받고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뭐 한 5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정말 그 교회에 사용하는데 힘이 되어졌더라면 그래도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전화 온 것이 너무 미안해서 나는 전화 안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장로님 제 번호를 가르쳐 주셔서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 솔직히 진짜.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도 내 문자 가지고 있으니까 저 거짓말 안 했고 진짜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좀 물질의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 물질의 복을.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일을 하자고 하면은 사업하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 이번에 1억 하겠습니다. 참 아멘을 안 해. 사업하신 분들 좀 아멘을 좀 크게 좀 해봐요.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목사님 1억 내놓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목사님 이거 내놓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고요.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솔직히 인색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나도 목사님 살기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힘들다는 거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의 조상들이 복을 받았을 때 보면은 그냥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니까요. 적게 심고 많은 거 요구한 것은 도둑 심보지요. 도둑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뭐겠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이전하고 교회 세워지면 저는 진짜 구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다 쓸 거예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나는요? 나는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은 먹여 살려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놓냐고요? 못 내놓지.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노인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여러분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나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 주머니에는 그렇게 딱 분류되어져서 이것은 구제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쓰는 것이야 라고 구분해서, 아멘?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갑 보니까 지갑이 2개 있더라고. 앞뒤가 지폐 넣는 데가. 앞쪽에는 내가 쓰는 것, 뒤쪽에는 구제할 수 있는 것 넣어 갖고 다니면서,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서 그거 빼서 쓸 수 있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해야죠. 제가 안 하고 여러분이 가라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드링크도 드리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뭐만 없는 거예요?
잠잘 곳만 없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보따리 장사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뭐가 많은 문화라고 그랬어요? 정이 많은 문화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담장도 이웃 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개똥이 엄마 그 담장 너머로 개똥이 엄마 부르면 왜 불러서 뭐 나 필요한 좀 줄 수 있어? 여기 있어 갖다 써.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다 주변에 돌려요 안 돌려요? 다 돌렸어요. 다 나누어 먹었다고요. 나누어 먹었어요. 음식도 떡도. 그래서 뭐 집에 예사가 있든 경사가 있든 다 나누어 먹었어요. 마을 잔치가 됐어요. 동네 잔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지역사회에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마을에 없었던 것도 교회에서 다 보급해주고 다 나누어주고. 저는 시골에서 그렇게 영화도 우리 영화라고 하는 극장 가보지를 않았어요. 저희는. 그런데 교회에서 영화 상영해주면 다 모여들어.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그 교회 마당에 스크린 찍고 영화 돌리는 게 영사기 있잖아요. 영사기 돌려놓고 보고 있으면 거기서 영화 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놀이문화, 먹는 문화 다 어디서? 교회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옛날에 선교사님들도 제일 먼저 와서 다 나누는 것부터 했어요. 나누는 것부터, 베푸는 것부터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개인적이에요. 봐봐요. 집 다 시건장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키로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번호키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다가 CCTV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 관리실에서 이제는 열어주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로 아주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이웃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 물론 알긴 하지만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 시골에 샀을 때 이웃집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그 집안의 애경사 다 알아. 그 집안의 식구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왜? 그 정도로 왕래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던 것이 이웃이었어요. 이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옆집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다가 차도 좀 마시고 다과도 좀 하고, 아멘? 좀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 모습이에요. 겨우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이게 겨우 이웃 중이라고 인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 우길 아파트 바동 504호에 사는데요.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차 한잔 하시죠. 제가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불러다가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왜 우리가 지금은 못하냐면 사생활이 공개될까 봐 그래요. 자기 생활들이 공개. 그래서 다 개인
이기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응? 가정에서부터 어디로요? 여러분 이웃으로,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냐? 이웃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세상 속에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자기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어디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자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등경 안에 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춰져 있으면 뭐 의미가 있어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라고 하는 것, 집사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권사구나, 저 사람 진짜 집사구나,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장로구나. 왜? 내가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선을 베풀고,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저에게 웃음을 주며 은사를 주고 인사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요즘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빛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봐보세요. 교회들 다 자기 교회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사는 어디서요? 여러분 자신이야, 자신. 없다니까. 이웃은 없어요. 삶에는 없어요. 그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요? 내 밖에서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를 나타내고,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는 데서, 배려하는 곳에서 여러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드립니다. 미션을 하루에 한 개씩, 드링크가 됐든 사탕이 됐든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아멘.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